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35절까지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함께 봉독할 말씀은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23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내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 곧장 동료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성도들에게 알리죠.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후에 동료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일들, 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자를 고친 일들, 또 고난당하는 일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들도 다 알려줬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은 이야기들,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을 넣은 이야기들을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신앙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데 그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도들처럼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또 어려운 일들을 들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다. 저와 성도님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야기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안 돼. 어려워. 막혔어.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려움과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시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 들을 때 저와 성도면 낙심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은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들었던 성도들은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들처럼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이 어려움 앞에서 먼저 피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만의 신앙이 아니고 어느 사이 저와 성도님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붉은 예수쟁이. 이 책은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생한 신앙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최근 몇십 년 동안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에 성도들로 넘쳐났어요. 그 후에 남북이 분단된 후에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죠. 그리고 그 공산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상황까지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북한 땅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혹독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이나 투옥, 순교와 같은 고통을 무릅쓰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북한에도 성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딱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한마디 하면 풀려나요. 그 한마디 하면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이런 대답을 해요. 책에 보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 번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성도 어떻게 됐을까요? 책에 보니까 그대로 총살당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무섭다. 예수 믿는 것이 두렵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어요. 나도 북한의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죠. 그리고 주님, 저 정말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연약한 사람인데 저도 북한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러한 신앙이 저에게 자리 잡았어요. 내가 이러한 신앙을 자리 잡아야겠다 해서가 자리 잡힌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가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저만 그렇느냐?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저런 일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북한 성도들처럼 나도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철책을 넘어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온 북한군이 있어요. 이 군인이 참 유명했던 노크 병사,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노크 해가지고 귀순했던. 근데 이 군인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북한 군인으로 북한으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 북한의 예수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엇이 꿈이냐? 하루빨리 내가 북한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명이고 꿈이 되었다라는 거죠. 북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외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가 저와 성도님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피하기보다 힘써 복음 전하려고 했던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성도님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격의 수양을 쌓고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와 같이 모인 곳이 진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증거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소돔에 조카 롯이 살거든요. 소돔이 멸망한다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해 주시잖아요. 중보 기도할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쩔 수 없는 상황상 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그를 잇는 믿음의 계보가 되게 하시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애통하게 성전에서 교회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허락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몸부림치면서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안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도 많은 죄인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아들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존 뉴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면서 키웠는데 그녀가 존이 6살 된 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렸을 적에 기억도 없을 때 그렇게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존은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됩니다. 거친 선원의 삶을 살아가요. 청소년, 청년기를 선원으로 보내죠. 선원의 삶은 정말 방탕했습니다. 얼마나 방탕했든지 존 스스로도 그의 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존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나고 그 폭풍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제서야 무릎을 꿇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지 아니면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던지 존을 폭풍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해 주신 거죠. 존은 이 폭풍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일도 다 내려놓고 인간을 사고 팔았던 이 인간 백정의 삶을 다 뒤로하고 영국 성공의 목회자가 됩니다. 이런 존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에요. 존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6살 그 어린 나이까지만 어머니와 있었는데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그 기도에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존의 어머니는 죽었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 땅에 남아서 가장 좋고도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 살아생전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에 대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뭐 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했어요. 성도들끼리. 그래서 물건도 재물도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지 않고 다
다 내놓아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이 성도들을 완전히 장악하시니까 성령의 뜻대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요, 물건과 재물의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 가요.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막 물건과 재물을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눈이 띄어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띄니까 필요한 것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죠. 처음에는 3,000명, 그 중에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죠. 나중에는 한 5,000명, 그들 중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 수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필요한 것도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3,000명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지도 없었고 직업도 거기에 없었고 생계를 위한 기반도 아무것도 없었던 성도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되기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 필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이런 절실한 필요함들이 만났을 때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막 물건과 재물이 필요하니까 막 가져다 놓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막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옷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옷을 주고, 신발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신발을 나눠주고, 음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가 없는 성도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물질도 막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사라져버렸다. 배고파하는 자들이 없어졌다. 구걸하는 성도도 없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끔씩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성도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처음에 3,000명 예수님 믿고 나중에 5,000명 믿고 교회가 부흥대에 갔을까요? 처음에 3,000명만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운영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들어가는 물질은 많은데 한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5,000명이 더 들어오고 계속해서 부흥해가자 이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메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더 복음 전하게 되고 여기에 부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 소리 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필요를 볼 때마다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부흥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막 채워가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막 일어납니다. 성도들 간에 막 사랑하는 거. 사도들은 그때 뭘 했느냐, 그 중심에서 주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막 증거합니다. 그러자 더 교회는 부흥해 가죠. 사도들이 말로만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큰 권능으로 막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라고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 자체에 이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권능이란 말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지금도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정지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몇 분이라고. 그들 중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생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 내 육신이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막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이뿐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이것도 은혜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사도들과 같이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성도님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은혜들을 가장 각가지 모습으로 받았어요. 필요한 은혜들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내 자신에게도 있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어려운 일 만날 때,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부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 사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안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큰 은혜 받은 역사다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